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인관계 가운데 또 어떤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삶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대인관계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다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데 육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품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과연 내 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직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삶으로 행동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잘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그 실질적인 관계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향성,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남들이 너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말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자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에게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즉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부딪히며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과 우리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야 될 대상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헬라어는 이 의미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얘기하시고 또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에 주신 그 계명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남에 대해서 남을 품고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며 살아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남만 생각하면 돼 라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훈련하시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곧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도록 나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더 의롭고 공의롭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행함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즉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변해야 됩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변화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에 결단하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변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그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면 어떻다고요? 그 어떠한 변화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분명한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실행하면 뭐처럼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천국을 말씀하시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리콘밸리의 경영 컨설턴트인 그 유명 작가인데 패트릭 렌시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돌의 상황에 뛰어들지 않는다. 단지 겉으로만 융화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이런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충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한다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충돌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신뢰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 백성,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신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나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충돌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아주 좋아 보이게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성도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참 거룩한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산다고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렇게 꾸미는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내 자신과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겨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실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계 맺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이런 충돌이 있고 내 자신과 이런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간의 본성을 막 헤집어 놓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좁은 것보다는 뭘 좋아해요? 넓은 것, 작은 좁은 문보다는 큰 대문, 대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다리는 다 이름이 뭐예요?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수대교, 앞에대교, 목포대교, 천사대교, 다 뭐가 붙어요? 대자가 붙습니다. 천사대교는 솔직하게 대교라고 하기에는 좀 좁습니다. 길긴 하지만. 어찌됐든 어떡하냐면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한다고요? 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을,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신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하시면 수일 내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복에 대해서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다 뺀 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라는 이야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편해졌는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주일날 나오려면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단장해야 되잖아요. 옷도 이쁘게 입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 준비 시간이 어쩌면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처음에는 단장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 어떠냐면 부스스 한 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이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십시오 라고 외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나올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른 곳에 가니까 더 좋은 말씀을 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교회인데 하면서 쉽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흥남부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찡겨서 죽을 것 같은, 아마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배에 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에 올라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배를 타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좁아도 상관없습니다. 매달려서 간다 할지라도, 그 배의 난간에다 자신의 몸을 묶고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배에 올라타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 배에 올라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언급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날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은 좁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대로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요. 이성적으로 보기에도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문과 대로가 아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하면서 이곳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돌아보십시오. 아마 많은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한 문, 오직 유일한 문,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인 제자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길은 다 어떤 길인 거예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아하고 편안하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문과 길들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지식을 깨닫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 문과 길인데 그것은 어떻다고요? 좁고 협착하대요.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과 그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면 한국교회 좋아할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협착한 좁은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아갔는데 좁은 길을 또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고생 끝 또 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도 좁은 문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은 큰 문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통과할 것 같은데 막상 그 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길이 좁아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속은 겁니다. 이게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좁은 문인데 막상 통과하고 보니까 큰 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박 난 거잖아요. 따봉. 뭐 한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나아갔는데 그 길 역시 어떻게 하다고요? 협착하고 좁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좁은 길을 통과했다고 넓은 대로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을 통과했는데 협착한 길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경기장에서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권투나 이런 격투기 경기를 보면 프로 선수들끼리는 어때요? 그 정해진 그 시간 라운드 안에 그렇게 힘이 빠지지 않고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선수와 그 아마추어 선수인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붙여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체력이 안 돼서 그래요. 둘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몇 대 맞고 1분만 지나도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고 쓰러져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써야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은 힘을 다해서 다 짜내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큰 문으로 들어가려면 짐을 어때요? 우리가 짐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이 짐을 줄일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줄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몸을 움츠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 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던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옳지 못한 마음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정욕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 옛 그 행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서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삼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라고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거룩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문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고관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왕들이 찾아오거나 적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 문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버리고 어쩌면 왕관도 벗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덜어내야지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좋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소문을 듣고 와서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 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생, 구원받았다라는, 구속받았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그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라고 얘기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좁은 길을 걷는 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다 벗어던지고 그 좁은 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가는 것은, 스승인 나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니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뭘 생각해요? 출세의 길을 생각합니다. 잘 되는 길, 그런 축복의 길만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구하는 것과 형통의 축복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생각 가운데 예수 믿으면 뭐 하길 원하니까, 축복받고 잘 되길 원하니까 그 말씀에만 귀가 쫑긋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성화의 과정인 좁은 길을, 그 협착한 길을 찾아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든 태극기에 적혀져 있던 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젊은 세대에서는 우리 월드컵에서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게 어디서 시작했냐면 데프트라는 그 게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인터뷰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문 기자가 옮겨가면서 그것이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한 번도 롤드컵이라는 자신이 원하는 게임의 가장 중요한 트로피를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다음에 이 선수팀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퍼다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건 우리 선수들이 쓴 건 아니고 그 관중들이 썼던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물론 이 글귀를 보면서 우리 다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다 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니까 결국에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때에 분명히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질타와 그 손찌검 가운데 우리가 꺾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마음을 꺾이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협착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백 년간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기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정경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어둠의 시기에, 그 핍박의 시기. 여러분, 로마 카타콤이나 아니면 터키의 그 동굴 교회, 이 지하에서 평생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어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 고난 뒤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안다면, 좁은 것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시즌이라서 여러분, 크로아티아가 16강전에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를 이겼던 브라질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좀 기쁘긴 하지만 여러분, 그 크로아티아가 16강전에서 8강으로 올라간 그 이유 한 가지예요. 경기를 보면 브라질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1대1로 동점이 됐고 뭐에서 이긴 거예요? 승부차기에서 이겼습니다. 16강전도 그 승부차기, 8강전도 뭘로 이겼어요? 승부차기로 이겼어요. 크로아티아는 뭐만 잘했어요? 승부차기만 잘했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걸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면 그것이 좁으면 좁은 길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즉시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